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준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인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 사실 참 씁쓸한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나에게서 뭔가 얻어내려는 속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호의를 상대방은 저 사람이 뭔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짜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고 하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거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건데요.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나의 벌이의 수준을 따져서 신용카드의 한도를 정해주죠. 당신의 급여 수준으로 발급해드릴 수 있는 신용카드의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엄청 많이 신용카드 한도가 있겠죠. 세상은 나의 학력 수준을 따져서 나를 고용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이상의 학력들만 뽑습니다. 당신의 학력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고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또 세상에 보면은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서도 요즘에는 내 키, 내 몸무게, 내 어떤 외모의 기준 혹은 나의 어떤 내가 지금 어디에 사나, 월세인지 전세를 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져서 그 사람의 등급을 매겨진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래요. 근데 세상은 온갖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벌이 수준이 높아져서 소위 말하는 골드카드, 플래티넘 카드, 블랙카드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대우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내 자식이 소위 대기업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어떤 사짜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면 뿌듯하겠죠. 근데 뿌듯함을 넘어서서 내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신분이 상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 직업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내 차가 남들은 좀 쉽게 가지지 못할 만한 그런 차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 집은 뭐 강남이에요, 청담동이에요, 소위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뭐 어떤 그런 데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세상 무서울 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온갖 기준으로 자랑하고 으스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나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내 연봉이 뭐 얼마이고 내가 차가 있는지 없는지 내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뭐 월세인지 내가 뭐 고졸인지 제졸인지요, 아니면 뭐 내가 키가 막 엄청 크고 뭐 잘생겼는지 날씬한지 뚱뚱한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딱 하나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신다라는 건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해서 사실 그거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거저 주시는 선물을 그저 우린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 2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사실 헌금을 얼만큼 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얼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뭐 내 지금 직분이 어떤지 이런 것도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으스대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을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건가? 아닙니다. 내일 본문 범위이지만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 간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자 어떤 행함들을 하면서 살고자 할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실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과 정반대되는,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거 행함은 행함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별개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쉽겠죠. 물론 행함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잣대이거나 행함이 믿음의 표본이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주시는 의롭다 여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밝히 드러나는 진정 믿는 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실 만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부단히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버겁지 않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누군가에게는 사실 오늘이 참 갖고 싶은 하루일 텐데 우리에게는 여느 때와 똑같이 주어진 하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간절한 오늘이고요. 우리에게는 그저 오늘 하루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누구보다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기에 이유가 충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진정 믿는 자의 인생이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나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오니 주여,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저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교만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소그룹 리더 훈련과 직분자 훈련을 통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트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주 안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